오늘은 사도행전 19장 말씀 통해서 성령 세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세례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의 세례인데요. 요한의 세례는 물의 세례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절기 때마다 세례를 주는데 바로 이런 세례, 물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찍어서 이렇게 머리에 바르던 것이 아니고 물에 이렇게 몸을 푹 담그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침례교단이나 이 펜타코스탈 오순절 계통에는 지금도 이렇게 물에 이렇게 푹 담굽니다.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19장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고 고백이지 이것만 가지고는, 이 요한의 물 세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을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도 능통하고요, 학문도 깊고 그리고 열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요한의 물 세례만 아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만나고, 이 아볼로가 성경도 능통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굉장히 열심히 있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성령의 세례였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이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볼로가 여기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 이 회개의 세례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물 세례 받고 그것으로 끝나게 되면 우리는 땅만 바라보게 됩니다. 땅의 신자밖에 안 돼요. 평생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죠. 우리의 영의 세계가 열려지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됩니다. 땅도 바라보지만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자세히 가르쳐 준 이것이 이제 성령의 세례인데, 이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물 세례 받았다고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있어야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세례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세례 받았다, 물 세례 받았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거듭나야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기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사건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방문했던 곳을 재차 들러서 복음을 굳게 하는 그런 목회적인 차원의 선교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여행 중간중간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등을 기록을 했고요. 이 여행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피소돼가지고 로마로 가서, 오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주일에 그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참수가 돼서 순교하는 그런 순환의 길을 오르게 됩니다. 이 3차 여행의 중심지는 그 정열과 또 시간면에서 뭐니 해도 에베소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는 바울이 처음에 가고자 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죠.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손짓하면서 이제 그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손짓해서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을 접게 됩니다.
이 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 뭐 여기 우리 뭐 대한민국을 비롯한 이 동남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는 지금 터키의 지역에 이 에베소 지역 들어와 있는 그런 지역, 그 지역이 아시아예요. 거기 아시아 주입니다. 아시아주. 뭐 길리기아, 부르기아, 본도 이런 데가 다 그 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 아시아 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원래 이곳에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자신의 동역자였던, 자신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줄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불렀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이곳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보니까 에베소 교인들 역시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었어요. 2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순절 개통이 펜타코스탈 개통은 지금도 성령을 받은 증거를 방언이라고 이야기해요. 방언.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은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우리 감리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 여하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 중에 하나죠.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게 다 은사예요. 은사 중에 하나로, 우리 감리교에서는 은사 중에 하나로 봅니다. 언제인지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은사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은사들 중에 하나지, 이게 성령 받은 증거가 방언이다. 방언만 성령 받은 증거다. 그렇게 우리 감리교에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는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믿음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뭐 이런 거 별로 그냥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뭐 신유의 은사, 또 뭐 예언의 은사, 또 방언의 은사, 이런 것만 굉장한 것으로 여기는데, 여러분 은사에는 우열이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이 은사를 각자 맞게 이렇게 사용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코, 눈, 입, 귀 이런 게 뭐 우열이 있습니까? 다 자기가 맡은 게 있지 않아요. 눈은 보는 거고, 코는 이 냄새 맡고 호흡하는 거 아닙니까? 입은 먹고 말하는 것이고, 귀는 듣는 것이고, 이것이 뭐 우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은사라고 하는 것도. 은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사용해가지고 우리의 이 지체들이 몸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세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 오늘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권능. 이 권능은 디나미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어린아이도 달라져요. 찬송하는 거, 기도하는 거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으면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성령 받으면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무력하냐? 성령 세례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이게 권능입니다. 능력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다락방에 꼭꼭 숨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자기도 잡히면 죽는다고 두려움 때문에 거기 꼭꼭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강력한 역사가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박차고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다시 살아나시는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거예요. 성령은 힘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증인이 돼요. 사도들은 성령 바짝 걸어 잠궜던 마가다락방 문 열고 밖으로 뛰쳐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이 성령 받으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성령은 조건은 아니에요. 회개가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임해요. 반드시. 왜 그러냐면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 아닙니까? 거룩한 영. 이 거룩한 영이 임하는 것은 어둠 속에, 여러분, 우리 속에 어둠이 있으면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둠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거룩한 영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오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이러하니라 하더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부분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전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분 순종은 불순종이에요. 성경에 여러 가지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신 것들을 어떤 것은 내가 지키기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이 힘든 것도 있어요.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거 못해요.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거 못합니다. 이거는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이 부분 순종만. 여러분, 이거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자기가 하기가 어렵더라도 따라야 된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구하는 자.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신을 꺾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성령 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백화점에 가서 쇼핑하면서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TV 보다가 여러분 성령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기도하다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하나님의 권능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물세례만 받고 땅만 내려다보는 사탄에게 매일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는 신자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세례받아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